지난 3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쭉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폈었던 말씀 잠시 한번 짚어보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당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에게 이 롯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잘됐다. 네가 그렇게 하더니 그런 걸 당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 길렸던 318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곧 동맹자들과 함께 이 롯을 구하려고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서 롯과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자신을 환대하기 위해서 나와왔던 당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여기 14장에 읽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5장은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 그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이 15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는 얻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대단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피게 되는 하나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태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거에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응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방패. 어떤 역할입니까? 대적자들이 공격할 때 그것을 방어하게 되는 중요한 수단이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건네주시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배를 당해서 붙잡혀갔던 롯을 구해낸 사건은 영웅난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명해졌을 거예요. 야, 어떻게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저 작은 소수의 무리가 저렇게 여러 나라가 동맹하고 있는 그 군사들과 싸워서 이겨서 어떻게 많은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왔을까? 이런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졌을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그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계하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그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보거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가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하고 즐거워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초라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잘 아는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 있죠. 엘리야와 당시의 거리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하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지만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에 누워서 하나님 이때 좀 나를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연약해진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떤 무대에 올라서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다가 그 자기에게 주어졌던 무대가 끝나고 그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닥쳐오는 그 허무함이라고나 할까? 빈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견디지 못하니까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조금씩 그걸 대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또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간간히 보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했어도 그에게 그를 경계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중의 환상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곧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위로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6월 첫 번째 주일오후 시간에 위로받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위로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 위로의 뜻이 어떤 것이라고 했나요? 강하게 만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만든다. 그 위로의 강도,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 강도는 무엇과 비례하냐면 꼭 이것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로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눈에 펼쳐지지 않게 되면 그게 나한테 무슨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신가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의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고 강해지게 되는 걸 경험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겨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만큼 강하게 우리를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게 뭐 위로가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가 방패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너에게 가장 큰 보상이다.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것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이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그의 신앙이 여전히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확 다가오지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일 정도의 그런 신앙적인 그릇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자라가는 과정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신앙의 어떤 수준이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확 다가와서 이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구나, 복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마치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계속 그 신앙은 자라가게 돼 있고 우리가 깨닫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깨달음의 정도가 깊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 다르게 말을 좀 바꾸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은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계속적인 지속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인내하는 자세가 요구돼요. 왜요? 그 말씀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 신앙 괜찮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똑같은 말씀 또 듣네 이런 생각 들고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뭘 또 들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에 젖어가지고 그냥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임을 주시거나 거기서 말씀을 읽든지 배우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계속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몇 구절을 좀 소개해 봅니다.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으로 드렸던 찬송의 내용인데 그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는 이 말은 당신은 높임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도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치는 데 아주 능숙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높고 또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게 그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10여 년 세월 동안 무고하게 쫓기는 삶을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허락하세요. 그것은 다윗을 어렵게 만드시기 위한 뜻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긴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미스 코리아나 미스터 코리아 요즘에 그런 거 안 하지만 어쨌든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대회에서 입상을 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딱 봤을 때 근육이 잘 나오면 입상하지 못해요. 그럼 보통 사람이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입상을 하나요? 근육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그 근육이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좋고 그냥 보기에 근력이 좋으면 무조건 입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근력이 좋아도 꼭 필요한 몸의 곳곳마다 있는 그 근육들을 내가 얼마나 세미하게 잘 그것을 훈련해서 만들어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10여 년 세월 동안 계속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6편 말씀도 그가 그런 많은 그 연단 속에서 발견했던 그의 깨달음이 이 시편 속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5절로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곧 분깃이고 자기에게 곧 상이고 자기에게 곧 산업이 되신다. 잔의 소득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굉장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많은 연단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고백의 내용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확증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인도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 가장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그분을 온전히 내어주신 데 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내게 뭘 주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하죠. 2절에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기를 말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나에게 후손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곧 나의 후손 혹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 상속자를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나이도 들었고 제게 상속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결국 자식이 없어서 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끼는 종, 이 엘리에셀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한번 쳐다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한번 내가 셀 수 있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믿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내용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이와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때로는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내 후손들이 이렇게 많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계속 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는데, 그때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하여 소개를 해줍니다. 왜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을 육체적으로는 생산할 수,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뭐로 여기셨느냐?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이걸 인용을 해서 설명을 또 해줍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부르는 이러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덧붙여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다시 더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7절 이하로부터 11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죠.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호와다.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땅을 제가 소유로 받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또 대답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나 지시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 내용이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 암소 또 암염소 수량,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짐승들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제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 모든 짐승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중간을 쪼개요. 그 짐승의 중간을 딱 쪼갭니다. 쪼개놨다는 이 말은 이미 그 짐승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희생이 됐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 사이를 서로 마주보게 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해가 뉘어 지어갈 무렵에 어두움이 크게 임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져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평안히 앞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장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뭘 두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많이 번성하다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바뀐 새 왕이 안 되겠다. 이 히브리인들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종의 신분으로 바꿔버려서 피라미드 짓고 하는 이런 일들에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40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땅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7절 한번 보세요.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준비한 짐승을 반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장차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생애를 마칠 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위가 뭐냐면 17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쭉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에겐 낯섭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로 조약을 체결할 때, 약속을 체결할 때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약속을 어길 때는 너는 죽는다. 이것을 서로 분명하게 이것을 확증할 때 이런 방식으로 약속을 세웠어요. 짐승 사이를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은 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너나 나나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들처럼 죽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걸고 이 약속 반드시 이룬다 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약속을 체결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 이건 확실하다. 이것을 어길 때는 마치 죽는 것과 똑같을 만큼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룬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건 뭐냐면 이 약속을 체결할 때 한 사람만 거기를 지나가면 말이 안 되겠죠. 왜? 내가 어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든지 나든지 이 약속을 깰 때는 너나 나나 다 죽는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건데 여기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죠? 뭐가 지나갑니까? 타는 횃불.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타는 횃불로 임재하셔가지고 지금 아무도 그 타는 횃불을 잡지 않는데 이런 거예요. 갑자기 횃불이 딱 나오던 횃불이 딱 떠가지고 그 사이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지나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누가 이행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행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조건이었다면 아브라함도 같이 가야죠. 근데 조건이 아니라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 주시는 약속이니까 누가 그걸 지키느냐?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지켜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는 횃불을 가지고서 그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약속들은 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그분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약을 말할 때 그것은 이렇게 쌍방의 서로 언약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구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이 되도록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이루셔서 그걸 다 매듭짓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거둬주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서 거저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또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돌아보면 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구원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런 당시의 약속의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이 땅 이런 족속들의 모든 땅들을 다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당시의 족속들까지 지명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시죠. 18절 하반절부터 19절부터 21절 쭉 소개되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표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 우리가 읽었던 13절부터 16절 이 말씀의 내용들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가장 큰 그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뭘 어떻게? 뭘로? 뜬구름 잡는 같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큰 그림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겪게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그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그럴 때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큰 그림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가장 큰 그림이 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훗날에 가게 되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흩어져 살다가 한순간에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 예루살렘 귀환하게 되는 사건. 이것도 마치 출애굽과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이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건 결국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이 그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큰 그림. 그리고 그 구원의 그림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 믿음에서 계속적으로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자세를 필요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을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나중에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이 뭘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큰 보상이요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붙들고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인내하는 것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하면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이제 깊이 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써가실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 이야기. 네,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를 써가세요. 작은 구원 이야기는 뭐예요? 아팠어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그 아픔에서 이겨나가게 하세요. 아픔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일, 큰 시험거리를 만났어요. 그 시험거리 때문에 모든 게 다 안 될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나오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구원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구원의 계속된 체험을 날마다 해가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천당에 들어가서 비로소 내가 구원을 그때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사실상 매일매일 이런 구원의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지금도 그 이야기를 엮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시험거리를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하는 자세를 우리는 끊임없이 따라가야만 된다 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은 구원의 이야기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크고 작은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을 통해 써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힘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옛적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하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당시의 방법을 사용하셔서조차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게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그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져가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믿음의 계속적인 과정을 겪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저희에게 주실 줄을 기대하고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